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밭에서 귀한 보화를 캐내어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깐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말씀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저희가 세상에 따가닥 붙어 살 때, 엔토코스모, 아주 역격으로 세상에 따가닥 붙어 살 때에는 그리스도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또 저희의 믿음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 이렇게. 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써주는 말씀이죠. 에베소 2장 11절 12절 에베소서가.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서는 지금의 터키죠. 투르키에 완전히 우상단지로 가득 차 있었던 동네가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3년 목회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우리도 다 전에는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그리스도도 없었던, 하나님도 없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데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데오스가 뭐냐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부정접두 모음이 아드가 붙어가지고 하나님도 없었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잠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었던 때에 저희가 그런 때를 다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84페이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이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멘. 여기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였다 말하죠. 대답한다는 건 항상 수동태죠. 누가 물어봐야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수동태. 싸우는 것도 누가 싸움을 걸어야 싸우지 그냥 아무데나 벽에다 대고 싸우나요? 싸우는 것도 항상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네가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물음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그걸 거듭나냐는 게 포스. 어떻게? how. 영어로 말하면 how가 되겠죠. 에? 어떻게 거듭나냐고 아주 대문자라고 아주 대문자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냐?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거듭나냐? 아니 어떻게 거듭나냐고. 어떻게? 그게 어떻게 되냐고 하여튼. 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니다. 이 어떻게를 그렇게. 빌립 집사도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고 오잖아요. 그랬더니 빌립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먹이냐 어떻게. 아주 200데나리온이어서도 코딱지만큼 줘더라도 떡 한 덩어리씩만 줘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막에서 무언 떡집이 있어요. 어디 떡집 있어.
뭐 팔복떡집이 있어, 오복떡집이 있어, 뭔 떡집이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만 생각해요? 되게 하시는 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타우타죠, 타우타. 에? 어떤 일들? 3장 3절하고 8절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거듭날 수 있냐?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거듭난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아주 쳐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누구에게? 예수님께요. 자, 거기 3장 185페이지 첫 번째 3장 8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가신다 그랬죠. 사모하는 자에게 가시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과 믿음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녀요. 근데 그게 뭐냐? 기적과 이적과 표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를 데리고 다니는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뭐냐면 신앙을 갖게 되고 아주 미스테리언, 아주 신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요. 저 사람은 안 믿겠지. 죄송합니다. 성질 들은 저 사람 믿겠나? 근데 그 사람이 믿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믿을 것 같은데 믿어. 그래서 복음은 참 신비해요. 신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관점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뭐냐면 복음 증거하러 갔더니 다들 덜덜덜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새끼는 안 된다 그러니까. 딴 사람은 다 돼도 저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체포영장을 들고 우리를 체포하러 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닥달을 당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간에 바나바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놀랍게 변화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 당회장으로 또 에베소 교회도 목회도 하게 하고 그런 길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 좀 배포가 있어야 돼요. 남 잘 되면 배고픈 게 아니라 배 아픈 게 아니라 남이 잘 돼야 우리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망했어. 다 망하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근데 다 잘 됐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배포가 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 마음을 넓히래. 오죽했으면. 네? 사도 바울이 말 가운데 마음을 넓히라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넓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거듭남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서 11장 19절, 36장 25절, 28절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모세 오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문학작품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주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유대인의 그 대단한 그 유명한 선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는 있었지만 디다스칼로스, 쉬에이 디다스칼로스, 너 본질이 아주 대단한 그 유명한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모식이 다 아는 그 선생으로서 거듭난 걸 모르냐? 하나님께서 한참 높여놓고 예수님께서 한참 높여놓고 그냥 한 번에 비행기 추락시키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모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그러냐? 모세 오경만 알았지 그 뒤에 있는 성경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서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오브젝티브 레버레이션이에요.
성경 말씀 창세기를 열든지 요한계시록을 열든지 복음서를 열든지 선지서를 열든지 하여튼간 시편을 보든지 잠언을 보든지 성문서를 보든지 그런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뭐냐? 객관적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창세기를 펴도 요한계시록을 펴도 제가 증거해도 예수 그리스도고 사도가 증거해도 예수 그리스도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뭐냐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이사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객관적인 계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객관적 오브젝티브 레버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는 어떻게 하냐? 프로그레시브예요. 점진적으로. 네?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하고 또 이사야에서 보여준 예수 시편의 모습에 그게 아주 그냥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걸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레버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골고루 보셔야 돼. 이단들은 항상 그것만 딱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뭐냐 신약도 보고 구약도 보고 구약 성경도 보고 골고루 다 참고해서 전부 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응? 그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젖을 먹이는데 한쪽 젖만 먹이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죠?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가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게 두 유방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먹이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아가서에 보면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골고루 먹이라 이런 뜻의 말씀이래요. 나중에 때가 되면 아가서 특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이단들은 그 부분 그것만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뭐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영원토록 빛나리라. 뭐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 별이 영원합니까? 아니 별이 영원하지 않아요. 네?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이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갖다 대면 영원, 진짜 영원. 우리 인생에 갖다 대면 우리가 남녀가 결혼하면서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영원토록이 언제 영원토록이야? 내 인생에 사는 날까지의 영원이에요. 응? 사는 날 동안의 영원. 그게 영원. 네? 이 별은 뭐냐? 시작한 때가 있으면 끝이 있어요. 태양도 뭐냐면 태양도 다 닳아서 없어진대. 다 타서 없어진다고. 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정하신 때에 따라서 뭐냐면 다 시작이 있고 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오역. 별과 같이 한동안 있으리라. 줄곧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토록 있으리라. 거기에서 나온 이단이 뭐예요? 아니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땅에다 왕국회관을 마련하잖아요. 왜? 아니 이 땅이 영원히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이 땅이 영원히 있어요? 아니요. 이 마지막은 노아의 때에는 물심판을 위해서 예비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이 지구는 불심판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오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되고 불에다 살려지고 태양이 필요 없는 때가 다 와요. 왜? 하늘에 뭐냐면 태양이 빛을 잃을 때가 온다니까요. 마지막 재림의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이 그렇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비유적인 말씀도 많이 있죠. 비유적인 말씀이 있는데
비유를 뭐라 그러냐? 비유를 뭐냐? 파라볼레라 그래요. 볼레. 네? 파라볼레. 물건을 파라볼레가 아니라 파라볼레라고 하는 게 뭐냐? 곁에서 던져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장사하는 사람은 뭔 얘기를 하면 귀가 쫑긋 집중을 해요. 장사하는 얘기를 하면. 아니, 어부는요. 아니, 물고기 잡는 얘기하면 귀가, 농부는요. 아니, 농사 짓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뭘 비유하냐?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어부가 물고기를 실컷 잡아가지고 뭐냐면은 실한 거는 오른쪽으로 놓고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왼쪽으로 놓는다. 뭐냐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가지고 뭐냐면은 아주 실하고도 열매가 잘 맺힌 알곡들은 오른쪽에다 놓고 창고에다 드리고 나머지는 불쏘시개게 된다. 그런 것들을 곁에서 던져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영어가 뭐냐? 패러블이에요. 패러블. 이게 뭐냐?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던져놓고 주님 말씀하신다고. 왜?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말귀를 알아들어, 글은 글을 들으면 글귀를 알아봐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맨날 예수님께서 앞에서 물어보시면 뒤에 가서 또 이렇게 쏙닥쏙닥 물어봐. 아, 예수님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렇게 못 알아먹어가지고 뒤에 가서 그 말, 아, 예수님이 비유를 아주 쉽게 하셔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뒤에 가서 제자들이 다 다시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비유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니까 알아듣기 쉽게. 파라볼레. 예. 그래서 천국도 이와 비슷하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번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는 관점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히브리 사상, 헬라 사상을 깔고 보는 거고, 역사와 배경과 정황과 그 당시의 모든 지리와 이런 것들을 다 깔고 성경을 드러내줘야 그게 진짜 성경을 잘 드러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고데모라든지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뭐만 강조하냐?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야. 혈통만 강조합니다. 기득권만을 강조해, 기득권만. 근데 예수님은 뭐냐?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거기 186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186페이지 거기 포스 듀나타이 타우타 게네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 게네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기노마이 동사의 부정사예요. 부정사라고 하는 건 영어의 동명사와 같은 건데 되는 것. 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뭐냐면 거듭나지는 것,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네? 게네스타이라고 하는 동사가 거기에서 스톱돼.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을 여기 니고데모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또 니고데모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대답은 항상 수동태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한다 그랬죠. 수동태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냐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라고 하는 거. 쉬에이호 디다스칼로스 투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아주 대단한 선생인데 어찌하여 이걸 모르고 나한테 물어보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187페이지
쉬에이 호 디다스칼로스라 그랬죠. 그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으면 대단한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시기 다 아는 그 뭐냐면 라고 됐죠. 여러분 성경에는 정관사가 뭐냐? 정관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헬라어의 정관사는 호가 붙고 해가 붙고 토가 붙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리고 세상 사람이 모두 다 아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서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아는 어저께 만났던 그 사람. 집사님도 알고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을 내가 오늘 또 만났네. 집사님도 알아. 대본에 알아봐. 그래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내가 또 거기서 만났다니까요. 제주도가 만나가서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났다니까요. 이렇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을 정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유명한 그 대단한 그 선생이라 그것을 그렇게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네가 그렇게 유명한 선생이라며 근데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불을 뭐라 그래요? 불을 영어로 불을 뭐라 그러냐? fire라 그러죠. fire. fire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you fire는 뭐라 할까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은 있잖아 되게 다 저는 50% 이상은 다 가르쳐주고 이걸 얘기합니다. 왜냐면 강의 안에 있죠, 그죠? 이게 fire가 불이잖아요. 근데 you fire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는 해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유명한 선생이냐? 이젠 해고다. 내가 그 유명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이젠. 네가 그렇게 유명한 선생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만. 이제부터는 누구한테 배우라고? 나한테 배우라고. 누가? 예수님이 그 대단한 그 선생님이시잖아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산매기로 영생에 인도하시는 길 안내자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이드가 되시고요.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간 근본적으로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 만나셔야 진짜 신앙생활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해야 바로 그때에서 비로소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전까지는 그냥 교인인 거예요. 그냥. 성령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그것이 진짜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8페이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왔던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보아왔던 것을 우리가 증언한다는 것을. 그런데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 보면 아멘 아멘 레고소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11절 아멘 아멘 레고소이. 요 아멘 아멘이 요한복음에만 25회가 나온다고 그랬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우리가 알아왔던 것을 말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오이다멘이 나와요. 오이다멘. 이게 오이다멘이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에이도 동사예요. 에이도 호라우. 이게 무슨 말이냐? 명명백백하게 알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명명백백하게 알아오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보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네?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네?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뭐라 그러냐? 카타바이노.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는 것을 아나바이노.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 본질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냐? 명명백백하게 완벽하게 알아왔다. 아주 완료로. 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오이다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랄루멘이라고 하죠. 랄루멘. 랄루멘이라고 하는 게 말하는데 아주 뭐냐? 아주 사실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왔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왔던 것을 또 증언하세요. 네? 헤오라케멘이 뭐냐? 여기도 이게 호라우라 동사예요. 헤오라케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호라와고 하는 동사예요. 명명백백하게 보아왔던 것을 마르투레멘, 증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냐 아니면 사람이 만든 종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분이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알아왔고 보아오셨던 일들을 뭐냐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예수님이 하시는 증거를 뭐냐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말을 뭐냐 람바노라 그래요. 람바노. 영접한다. 네? 영접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본처를 찾아갔어요. 네? 본부인을 찾아갔다니까. 근데 영접하지 않았다. 근데 뭐 어떤 단어를 쓰냐? 파랄람바노를 써요. 네? 파랄람바노가 뭐냐?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파라가 모두 함께 아주 단체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본보인을 찾아갔는데 이스라엘 첫 번째를 찾아갔는데 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체로 전부 다 람바노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본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뭐냐 이방인이라고 복음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강화에 가면 저희가 강화에 제일 오래된 교회가 130년이 됐어요. 그래서 5월 달에 1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이 복음을 전했던 초창기의 선교사들을 보니까 저는 한 40대 50대 이분들이 오셨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보니까 다 20대들이더라고. 피 끓는 청춘을 가지고 청춘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죽기 살기로 이 나라 이 땅에 와가지고 순교했던 그 젊음의 피가 순교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뭐냐면 그렇게 복음이 많이 증거됐대요.
강화에도 보면은 더리미 쪽에 가다 보면 순교자의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서 목을 잘라가지고 던졌더니 뭐냐, 강화 앞바다가 그렇게 좁잖아요. 그렇게 좁죠, 그 수로가. 근데 거기가 완전히 핏빛으로 물들었다는, 그런 순교의 피가 뭐냐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뭐냐, 보혈의 피라고 그래요. 보혈이라고 하는 게 precious blood라고 그래요. 고귀한, 존귀한, 값어치 있는 그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증거를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증거하죠. 예수님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해도 여기에서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는 뭐냐, 기독교와 유대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기독교와 유대교밖에 없다는 말은 뭐냐? 그 당시의 종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독교. 나머지 여타의 모든 종교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 이렇게. 유대교. 그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0페이지 시작. 만일 내가 땅 위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였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비록 내가 너에게 하늘의 것들을 말하여도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말씀해도 믿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 믿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늘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늘의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활, 승천,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그걸 뭐라 그러냐? 승귀라 그래요. 귀한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걸 승귀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 땅에서 거듭나는 걸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말하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조금 있으면 곧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뭐냐면 가야 될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믿어지는 게 참 뭐라고 말씀드리냐,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믿어진다는 게 참 신비해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무슨 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였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이 나왔죠. 여러분, 작년에 불뱀 보셨어요? 불뱀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지. 모르요. 어떻게, 집사님 불뱀 보셨어요? 영화로 봤지. 영화로 어떻게 돼요? 영화로 어떻게 나오죠? 불이? 입에서만 불이 거기서는 훅 나오나? 원래 이게 불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오역입니다. 이 불뱀이 아니라 독사를 말하는 거예요. 독사를 말하는 거예요. 독사를 뭐라 그러냐? 바이퍼라고 하죠. 바이퍼라고. 스네이크. 우리가 뱀을 스네이크라고 그러죠. 아니, 그런 일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뱀 말고 바이퍼라고 하는 독사들 있잖아요. 뿔 달린 뱀은 보셨어요? 유튜브에 보세요. 뿔 달린 뱀 치면 나와요. 진짜 뱀이 뿔이 이렇게 달렸어요. 이만큼 뿔이 이렇게 달렸어요. 아프리카 독사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아프리카 독사는 촥 물잖아요. 쥐가 촥 물면 있잖아요. 3초 안에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거기서 독뱀을 말하는 거예요. 독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독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자마자 혈액독이 올라와가지고 한 사람들도 한 5걸음, 10걸음 가자마자 이게 혈액이 다 굳어버려요. 응고돼 버려요. 그걸 바이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말하는 불뱀은 이게 오역이에요. 이걸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불뱀은 오역이고 독사를 말하는 독뱀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독뱀에 걸려 죽잖아요. 그런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달았더니 이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다는 거예요. 놋뱀이라고 하는 게 독이 없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죄 없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뱀은 다 독이 있잖아요, 그죠? 응? 저희는 입에서 벌꿀이나 이런 거는 입에서 로얄 젤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뱀은 독이 나오죠. 독이 없다는 거예요. 놋뱀은. 예수님은 독이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인생들마다 어떻게 되냐?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면 그 말이 믿어줘야 안 믿어요? 안 믿어야겠죠. 말이 되는 말을 소리를 내라 그렇겠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리고 죽죠.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데 10원도 1원도 줘가지고 10원을 줘라 그렇게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데요. 또 다른 말로 그 결과로 영원한 영생을 얻는데요. 영생을 얻는다는 게 이게 믿어진다. 이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어떻게 되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비록 내가 너에게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 나라 개념이 3가지라고 했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 돼요. 심령이 천국이 되셔야 돼요. 또 어디가 천국이야?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이 지상 천국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삶을 다 살고 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하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고 아무도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 하늘로 내려온 인자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분 보셨어요? 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물론 엘리야나 모세는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장소에 있어요. 그건 아주 저기한 거지만 아무도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뭐라 그러냐? 아나바이노라 그래요. 아나바이노. 여러분 그리고 카타바이노가 있어요. 카타바이노. 바이노라고 하는 동사가 걷는다는 거예요. 걷다. 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걸어서 내려옵니까? 에? 세상에서 어떻게 여기서 걸어서 하늘로 올라가요? 에?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와서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인자 외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동사가 뭐냐? 그런 뜻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늘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는 것을 부활 승천이라고 해요. 부활 승천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뭐에 의해서 되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이걸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서버렌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 전서부터 인류를 향한 구속사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뭐냐?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인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자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 보면 호, 피어스 투 안스로프라고 하는 나오죠. 192페이지. 인자는 뭐냐? 예수님을 뜻하는데 이 인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칭호예요. 메시아 칭호라고 하는 게 뭐냐? 메시아에 대한 별명, 칭호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뜻하는 칭호가 400개나 나와요. 400개나. 네? 400개.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뭐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 뿌리 줄기가 뭐예요? 그게 메시아를 칭하는 거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인자. 인자 되신 예수님은 누구시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던 그 인자 되신 그분을 예언적으로 뭐냐? 성취하게 되는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늘로부터 다시 돌아가시는 분이 없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카이 우데이스라고 할 때 우데이스. 우데이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데이스라고 하는 게 뭐냐? 아무도, 그 누구도, 개미 새끼 하나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 누구도, nobody, 아무도 없다는 거야.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서버런티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기록한 책이 뭐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다니엘.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 엘이 들어가거나 야가 들어가면 그게 뭐냐? 그 글자 안에, 이름 안에 뭐냐? 하나님이 들어간다 그랬죠?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다니엘이라 따니엘이에요. 따니엘. 성경에도 보면 딴 있죠. 딴. 단족속. 단족속이 아니라 딴이라는 거예요. 딴. 그 딴이 뭐냐? 심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니라 따니엘 이렇게 읽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 뭐냐? 다니엘서예요. 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당시에 대단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지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제국 중에 가장 황홀한 제국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뭐라고 하느냐?
금나라라 그래. 금나라. 아주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황홀했던지 바벨론 제국을 뭐냐? 금나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있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제국의 성망사를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서 그 제국 가운데 바벨론이 그렇게 가장 그렇게 황홀했던 제국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네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진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계시고 진짜 세상에 주권자가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걸고 그렇게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혼란의 나라를 뜻합니다. 바벨론을 라틴어로 뭐냐? 지구라트라고 그래요. 지구라트라는 말을 옛날에 세계사라든지 이런 데 보셨을 거예요. 지구라트라는 게 건물 같은 게 이렇게 아주 크게 웅장하게 평야 가운데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평야 가운데 지구라트라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지어져 있던 것을 아마 이렇게 세계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벨론의 주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이쁘면 어디다 절을 한대요? 처같이 말뚝에다 절한다 그러죠? 말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말뚝. 이 말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바벨론의 주신이라고. 말뚝에 다 절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말뚝을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거기다 절한다는 게 그 말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바벨론의 주신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50장 2절에 보면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있죠. 무로닥. 이 무로닥이 누구냐? 이 바벨론의 주신이 말뚝인데 이 말뚝신을 우리는 뭐냐? 무로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무로닥이라고. 이게 뭐냐? 바벨론의 주신인 말뚝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말뚝신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무로닥이라고. 뭔 닭인지 몰라도 하여튼 무로닥인지 하여튼 무로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로닥이라고. 그래서 이게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한번 예레미야 50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록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예레미야가 뭘 예언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중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벨이 뭐냐? 누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이 뭐냐? 벨이죠. 그죠? 벨 수치를 당하며 그 다음에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무로닥이 뭐냐?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말뚝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무로닥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니고데모에게 뭐냐면 너희가 기득권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니고데모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그랬잖아요. 엄청 부자라 그랬잖아요. 명예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그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모략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할 정도로 변한 걸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던 것 같아요. 변화되고 성령 받아서 뭐냐면 니고데모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기득권을 아브라함의 기득권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목이 다 뻣뻣해요. 목에다 뭐냐면 기부술 하고 다니나 봐. 네? 되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되고 나면은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되기 전에는 아주 그냥 허리가 90도로 그냥 이게 숙이고 그러는데 되고 나면은 기부술 하고 다녀. 그래서 앞만 고충뱅이야. 앞만 쳐다보고 다녀. 옆도 안 봐. 뒤도 안 돌아봐. 에?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뭐냐,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아주 시큰 까는 거야. 네가 그렇게 유대인의 그렇게 유명한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냐고 계속해서 아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에? 그래서 뭐냐면 니고데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인자가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내려오신 분 외에는 다시 스스로 올라가는 분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인자 되신 예수님만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로 다시 올라가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인자 외에는 호휘어스투 안스러프라고 안스러프 인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는 뭘 좋아하냐면은 현금을 그렇게 좋아해요. 네? 3대 금이 있대잖아요. 그 다음에 황금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금은 뭐냐?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이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냐? 프레젠트라고 말씀드렸죠. 프레젠트. 이 프레젠트가 뭐냐? 부사를 쓰면 지금이에요. 근데 이 프레젠트가 명사가 되면은 뭐냐? 현재라는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젠트가 지금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뭐냐면 현재라고 하는 말로 쓰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말도 쓰여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어느 때냐? 구원받을 날인 줄로,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헬라어로는 닌이라고 그래요. 닌. 지금이 뭐냐?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여러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지금 건강 주셨으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 생명 주시니까 여기 오신 거라고. 그래서 건강 주셨을 때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물질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쓰세요. 왜? 여러분들이 돈, 요즘의 시대 그러잖아요. 돈 땅땅땅 하지만 실제로 장로님 가져가실 때 가져가실 수 있어요? 못 가져가죠. 네. 땅 한 평도 못 가져가세요. 네? 요즘 시대 가지고 돈 땅땅땅 해도 가실 때 땅 한 평도 못 갖고 가신다니까. 보따리에 싸드릴까요? 가져가시게? 관에 넣어드릴까요? 아니요. 전혀 못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지금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14절 시작.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렸던 것처럼 그렇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말씀드렸죠. 광야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아니라 무슨 뱀이 왔다 그랬죠? 독사. 독뱀, 독사가 왔다 그랬어요. 요것은 뭐냐? 불가타라고 하는 제롬이 오역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롬의 불가타는 뭐냐? 4세기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을 뭐냐면 번역을 했어요. 요걸 뭐라 그러냐? 불가타라 그래요. 불가타라고 하는 게 뭐냐? 공통의, 공용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의 공용 성경은 뭐예요? 천주교의 공용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에요. 라틴어 성경. 천주교에서 뭐냐면 대단한 신학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라틴어 성경을 공용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계시해 주시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계시해 주시죠. 이 성경을 이렇게 라틴어로 번역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역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겠죠. 반역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겠죠. 번역을 넘어 반역하는 수준에까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라틴 성경에서 불뱀이라고 얘기하면서부터 불뱀을 알아들어. 근데 불뱀이 아니라 바이퍼, 독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독뱀의 수준이 아니라 뭐냐? 광야의 독뱀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수준의 독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21장 6절에 나오죠. 민수기 21장 6절. 거기에 쉐라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독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리로 만드는 녹뱀을 쳐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죠. 다시 살게 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랬죠. 죽으시는데 인자가 들려야 한대요. 그런데 여기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서 뭐냐면 저주받아서 죽으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든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혀를 끌끌끌 차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야?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럼 너나 좀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너도 구원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하냐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은 뭐냐?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건 저주의 상징이에요. 이 당시에 가장 극형 중에 극형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지 않아서 일주일씩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일주일씩. 그러면 피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까마귀가 와서 눈을 쪼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야. 그러니까 아주 극형, 그 당시에 말로 말하면 살인범,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치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테러범, 테러범이나 아주 극악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못 박히는 데가 뭐냐?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저주받아서 못 박히잖아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골고다 언덕에 해골 바가지가 2,000개 정도는 있었대요. 2,000개. 이 사람들은 해골 바가지를 찾아가질 않는 거예요. 왜?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에 누구 아들이 역적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역적의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찾아갈까 못 찾아갈까?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왜?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 목을 내놔야 되죠? 목을 내놔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저주의 상징으로 이렇게 저주를 받아 죽으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죽어가지고 골고다 언덕에다 그냥 묻어주다 그냥 던져놓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 골고다 언덕에 해골 바가지가 이 해골이 2,000개나 있었다는 거야. 그 해골이 어느 해골이냐? 이 해골이라고. 네? 하나님 아버지가 안 찾아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근데 누가 찾아오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그래서 죄진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누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세요. 그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인생에. 그래서 죄사함을 주시고 뭘 주시냐? 구원을 주세요. 네? 구원. 그래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리냐? 반드시 십자가에 들리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말이 뭐냐? 에데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영어에서는 must라고 하는 말을 쓰세요.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 네?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Even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 up이라고. 네?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서 아니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팔아가지고 우리를 사시냐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0장 17절에.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자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게 뭐냐?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게 뭐냐? 고기예요. 고기를 제물로 바친다.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내 가치를 드린다는 워십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뭐냐? sacrifice예요. sacrifice라고 하는 게 뭐냐? 희생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희생 제사를 드리셔야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영생을 주세요. 네? 15절에도 나오고 16절로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로 가지게 하신 게 있어요. 가지라는 동사가 뭐냐? 에코라고 하는 동사예요. 에코. 이 에코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합법적인 법률 용어예요. 자, 제가 어느 땅을 샀어요. 네? 땅을 샀는데 그 값을 주고 뭘 받냐? 뭘 받아요? 돈을 다 지불하면. 증서를 받는데 계약서를 다 받는데 나중에 뭘 받아요? 등기 권리증을 받죠? 등기 권리증을 받을 때까지는 내 거야 아니야? 아직도 몰라 이게가요. 그거 사기치는 사람도 많죠? 요즘에 아주 사기꾼들이라도 고등사기꾼이라 별의별 일들 많구만. 등기 권리증을 딱 받아서 내 거가 될 때까지는 진짜 내 거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돈을 다 주고 등기 권리증을 받아서 내 거가 돼야 진짜 내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이 에코라고 하는 게 가지다예요. 가지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게 하기 위해서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누가 죽어야 누가 사는데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는데 그 죽음을 누가 죽어주셨냐?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뭘 얻은 거냐?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생이 뭐냐? 합법적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걸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목욕을 해도 발이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들어오지죠. 그래서 손도 닦고 발도 닦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졌어도 우리가 날마다 뭐냐? 자범죄를 져요, 안 져요?
줘요. 아니 그런 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되죠. 회개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쏟아내시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원죄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 앞에 늘 언제나 나와서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을 고쳐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한다는 게 뭐냐? 메타노이아죠,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게 뭐냐? 180도 돌이킨다.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에 따가닥 붙어있는 삶을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이 영원한 영생을 어떻게 되냐? 에코라고 하는 동사가 무슨 용어라고 그랬죠? 법률 용어라고 그랬죠. 법률 용어에 합법적으로 영생을 가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 믿는 모든 자라 그랬어요. 파스, 여기 보니까 파스호, 피스티언이라고 그러죠. 피스티언, 피스티언이라고, 피스티언. 이 피스티언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 피스티스라고 하는 게 피스티스. 피스티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피스티오 동사인데 맡긴다는 거예요. 내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의 호피스티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피스티온이 현재 능동 분사예요. 그래서 요 믿는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달인. 믿는데 달인이야. 그리고 믿는 게 전공이에요. 믿는데 뭐냐? 전문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달인으로, 전문가로, 전공으로 믿으셔야 돼요. 대학 가면 다 전공이 있어요, 없어요? 전공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 다 잘하시는 거 있죠? 다 잘하시는 거 있어요. 응? 음식 맛도 재료가 다 똑같은 데 있잖아요. 아니 음식에도 명인, 장인, 달인이 있어요, 없어요? 달인이 있어요. 핸드폰 하나도 기가 막히게 만드는 다 회사들이 다 똑같은 재료 가지고 만들어도 기가 막히는 재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만 원짜리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핸드폰도 만들고 다 틀려요. 응? 아니 우리가 갖다 주면 흙을 가지고 흙당냐나하고 놀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고려시대 도공한테 갖다 주면 50억짜리 도자기를 만들어내, 안 만들어내? 50억짜리 도자기를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달인, 전문가, 전공이 되셔야 돼. 근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성령을 받으셔야 돼. 성령님을 받아야 달인, 전문가, 전공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예수님께서 뭐냐? 그분 안에서 믿는 자마다. 여기 뭐냐? 그분 안에 라고 하는 게 뭐냐? 엔아우터예요, 엔아우터. 이 엔아우터라고 하는 말이 뭐냐? 네? 내 옆에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아우터가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이시잖아. 엔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엔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응? 여기 보니까 엔 아우토라고 썼는데 엔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한데 누구나 다 아는데 그 예수님을 아우토스 그분이라고 써요. 왜 그러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내 옆에 계신 이분 안에서 믿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이분이라고 뭐 하는 거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아니,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천지에 충만하시잖아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아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로 동행하세요.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그분 안에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우토가 역격이요. 이게 아우토인데, 아우토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있어요. 이게 이오타 하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말인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따가닥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가닥 붙어 있다는 거예요. 따개비가 따가닥 붙어 있던 것처럼.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물고기를 잡는 걸 좋아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한참 잡다 보면은 느낌이 좀 이상해요. 여기가 좀 약간 좀 가려운 것 같기도 해. 뭐가 달라붙은 거예요? 아주 찰거머리가 달라붙은 거예요. 찰거머리가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처먹다가 가야 되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 아이고 또 한참 물고기를 잡다 보면 가려서 근질근질해서 하면 여기가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무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피를 빨아보면 그 무리가 거의 동글동글해져. 동글동글 이렇게 아주 살이 쪄가지고요. 요 새끼가 어느 정도 처먹다가 가야 되는데 아주 차가 달라붙어서 안 가요. 그럼 내가 일부러 나와. 그래가지고 양의 공굴에다가 해가지고 내가 아주 저기 피 빼먹은 거 나도 피도 별로 없는데 아주 내가 이렇게 발로 그냥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내가 죽여. 아주 돌돌돌돌 말아서. 응? 찰거미로처럼 여기 역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 찰거머리처럼 따닥 붙어 있다는 거야. 네? 따개비가 바위 덩어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가닥 붙어 있대. 근데 그 아우토스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따가닥 붙어 있는데 그 성령 안에서 붙어 있고 믿음의 전문가 달인 전공이라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뭘 주냐?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의 달인, 전문가, 전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엔아우터, 내 옆에 계신 예수님께 따가닥 붙어있는 사람에게 법률적인 용어, 합법적으로 영생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요. 대충 믿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믿는 자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믿는 자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간행 저간행 뭐냐면 화나 마나 하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요. 다 분야마다 전공이 다 있어요. 피아노 전공인 사람은 피아노 건반에서 손이 날아다녀. 붙어 다니질 않아. 야, 임윤찬이 이런 사람 보면 얼마나 그 18세 청년이 잘 치는지, 야, 진짜 잘 치더만. 근데 손이 날아다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치나 몰라. 그걸 다 외워가지고 참. 근데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합법적으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어치가 없는 구원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의 재물을 내놓으셨대. 히브리서에 보면 재물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네? 재물물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재물물자, 제사제자, 재물물자. 여기에 뭐가 소가 들어가 있어. 소가요. 소 한 마리가 들어갔다니까. 네? 재물은 피의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무슨 제사? 짐승의 제사. 짐승의 제사로 우리 죄를 영원토록 속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상에 그 어떠한 어느 누구 인생이든지 누구든지 everybody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인류의 영원한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단번에 피 흘려주신 그 고귀한 피, 그 보배로운 죄 없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뭐냐? 구세주라 그러죠. 리디머라 그래. 리디머. 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걸 뭐냐면 구속이라고 하는 걸 리뎀프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냐면은 구속사 이야기를 리뎀티브 오브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예요, 구세주. 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 예수님을 왜 믿냐고요? 아니,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 예수스라 그랬죠. 히브리 말로 말하면 예슈아, 헬라어로 말하면 호 예수스, 영어로 말하면 리디머. 구세주세요. 구세주. 구속주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 신년의 행사가 있습니다. 50년이 지나면 땅을 분배해줬던 걸 다 다시 전부 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 신년의 행사 가운데에는 뭐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려주는 게 땅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노예를 돌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걸 돌려주냐? 우리의 영혼이 더럽고 추한 원수마귀에게 빼앗겼잖아요. 그 빼앗겼던 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해주고 이사야 61장에 이런 데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자유를 선포해주고 해방을 선포해주고 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더럽고 추한 원수마귀에 갇힌 자에게 뭘 해방을 시켜주냐? 해방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96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향하여 믿는 모든 자가 멸망치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던 방법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후토스라고 그래요. 이 후토스라고 하는 게 이처럼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말로 이와 같이 이렇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뭐냐? 세상을 사랑하셨대. 좀 더 말하면은 인류를 사랑하셨대요. 인류를 사랑하셨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이 사랑하셨대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희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저주받게 만드시고 인류의 영원한 번제단 이 골고다에서 불에 튀겨지게 하시고 불에 구워지고 삶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래서 이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이 사랑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선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아주 하나님과 왼수 중에 철천지 왼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으셨대요. 아니 저희가 제사 지낼 때 보니까 여러분 저희가 강화도는 숭어를 올리는데 숭어 대가리를 2만 원 올립니다. 요만 원 올릴까요?
동화 새끼 같은 거 올릴까요? 아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사과도 어렸을 때 보니까요. 사과 배가 그렇게 큰 걸 본 적이 없어. 이만한 거 올리더라고. 그 당시에 5,000원이에요.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5,000원. 엄청난 돈이에요. 사과 하나가 이만해. 배가 그렇게 크고. 아니 그런 거 올려요. 그런데 제물로 누구를 파셨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 아들을 파셨대. 그리고 우리를 사셨대.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아가페라 그러는 거예요. 아가페. 이걸 뭐라 그러냐? 신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사랑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헬라어에 사랑이 5가지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 201페이지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사랑. 이 필리아는 우정적인 사랑, 친구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친구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요한복음의 11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이 있냐면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 이 에로스의 사랑은 뭐냐? 육체적인 사랑, 연인의 사랑을 말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스톨게가 있어요. 스톨게라고 하는 말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죠. 그래서 그걸 스톨게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5번째 사랑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필란도르피라 그래요. 필란도르피아. 도르피아다. 이 필란도르피아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인류애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박애사랑. 또 다른 말로 동정이라고 표현했죠. 여기 보면 필란도르피아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2절에 보면 28장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뭐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증거하는데 뭐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맞아가지고 다 아주 그냥 쫄딱 다 비에 맞고 다 버려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동정을 했다. 그게 뭐냐? 필란도르피아, 동정, 인류애를 말하는 거예요. 박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5가지 사랑으로 따가닥 정리가 됩니다. 이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격가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4가지는 알아. 여기까지는. 근데 5번째 인류에 대한 사랑도 있다는 걸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신다. 196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뭐냐? 후토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나와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성경에는 우리가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잘 써요, 안 써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25만 번 나와요. 성경에는. 너를 극존칭할 때 당신이라고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 옆에 계신 당신은 쉬에호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네? 이렇게 손으로 높이면서 내 옆에 계신 당신은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 쉬라고 하는 당신이 6번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했죠. 우리 번역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당신을 그렇게도 높이는 거예요. 이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25만 번이 나와요. 정관사가 125만 번이 나오고 이런 번역들을 전부 다 빼버렸어 그냥.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번역 뺀 것이 그렇게도 많아요. 앞뒤가 뒤죽박죽된 거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아주 정확하게 지시대명사로 요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중에 되면 주기도문 원강도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 현재능동 분사 달인 전문가 전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가 독생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들. 여기 보면 198페이지 198페이지 한번 보세요. 호스테 혼 휘온 톤 모노게네 에도켄 모노게네 에도켄이라고 써있죠. 거기 보니까 모노게네라고 써있는데 예수님은 독생자 모노게네스예요. 아주 영어 성경에는 니 오니 보 같은 son이라고 썼죠. 아주 독특한 존재,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아주 모노게네스 독특한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독특해요. 유일해요. 그래서 그것을 독생자다. 더 보 같은 son을 줄여가지고 독생자 이렇게 뭐냐면 쓴 거예요. 줄인 거죠.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쓰기 시작해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쭉 보시고 199페이지. 근데 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편 49편 7절 9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 속전하는 값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해요. 왜 마련하지 못하냐? 왜 마련하지 못하냐면은 우리가 인류를 위한 속전을 있잖아요. 마련하지 못하냐면 생명의 값이 있잖아요. 온 우주를 주고도 못 갚아요. 저희가 제 아들이 장애인 아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온 우주를 준다고 하더라도 제 아들의 생명하고 바꿀까요? 못 바꾸죠. 못 바꿔요. 안 바꿔요. 왜요? 생명의 값이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해요. 그래서 시편 49편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영원토록.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한두 말씀만 더 드리고 마실게요.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가는데 N하고 에이스가 있어요. 에이스가. 네? 이 N은 N 크리스토스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청와대 있죠, 청와대. 청와대를 가는데 청와대 안에 들어가는 거가 청와대 안을 향하여 가는 거는 똑같아요. 전혀 틀려요. 제가 청와대를 향하여 가다가 수틀리면 안 갈 수도 있죠. 가다가 급한 일이 있네? 따로 갈 수도 있어요.
급한 일이 생기면은 따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돼 있고 16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 n하고 에이스는 전혀 틀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향하여 가다가도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냐면 중고등부 청년회 회장님을 하셨대. 그 지금은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은 절간다 간대. 속이야 얼마나 답답한지 아주. 구원의 주님을 버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호예수스잖아요. 단 한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요. 홀로 유일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유일신이세요. 한 분이세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둘인가요? 저를 낳아준 아버지는 한 분이시죠? 구원자도 한 분이세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절간을 갔단 말이야. 구원자도 아닌데 부처가 우리 위해서 뭘 했다고? 진짜 가슴이 찢어져. 그래서 15절에는 뭐냐? and Christos, and out of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하나에 따라서도 그렇게 틀려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달인, 전문가, 전공이 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주신다 그랬죠. 에코. 합법적으로 뭘 주시냐? 영생을 주세요. 이게 법률 용어, 가진다는 법률 용어예요. 합법적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달인, 전공, 전문가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 16절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까 15절을 요약해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공으로, 달인으로, 전문가로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받으셔서 그런 삶을 사시고 그런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따개비가 다다다닥 붙어있는 것처럼 역적으로 따가닥 붙어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인정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영생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공로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공로를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 얻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갈 때에 믿음의 달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전문가, 전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